우리 복음성가 1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179장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시니 우리에게 향하시니 복음성가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94장입니다. 복음성가 94장입니다. 복음성가 94장입니다. 물고 풍마가 돌아 나는 예수
우리가 못 바꾸네. 세상 영광 가는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왜 못 바꾸냐면 세상 건 다 썼고 하늘에 있는 것만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오늘의 그 하늘의 영광의 예배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261장 찬양하라 내용으로 이 찬양 이후에 나종원 집사님 예배 인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주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인내를 품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범사에 감사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줄 줄 믿사옵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입니다. 찬송 70장.
15편,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난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95장 하시고 우리 이현영 기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되신 주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주가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각자의 처소와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이진 않았으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드리던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온라인을 통한 특별한 예배를 경험하고 있으며 무시로 주의 말씀을 보게 되어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홀로 당겨진 듯하나 무시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용히 경험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늘 온전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나 주 앞에서 온전치 못한 증인들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적하여 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앞당치고 단 언행과 모습을 늘 가까이 하는 어리석은 증인들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 없사오니 주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의 귀한 말씀에 귀 이끌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며 오늘 받은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갈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167장 하시고 찬송 167장입니다. 하늘이 열려 주는 자
사도행전 24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흘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부활의 소망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장님 찬양 준비하셨어요. 이제는 태용이 장님 정말 특별히 찬양 드리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다가 문제를 해요. 몇 장이시죠? 530. 530장입니다. 오 539장입니다.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아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 지금에 있는 이란 이제 페르시아 지역까지 이제 시간이 지난 한 70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우리나라 한강처럼 모일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인타운을 이루듯이 유태인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자기의 그 인생의 시름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70년이 찬 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 강가에서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그렇게 울며 찬송을 불렀던 게 유태인들이었고 마침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기도할 때 그들은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걸 기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런데 돌아왔고 지금의 유태인들의 그 나라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산 증인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일부러 오늘 강대상에 저 옆에 있던 걸 올렸는데 이게 이름이 전 무슨 식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식물이 우리 이한희 목사님이 집에서 잘 살려갖고 가져왔어요. 원래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이게 어떻게 있게 됐냐면 장순덕 권사님이라고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그 권사님이 교회에 집에서 정성껏 키우던 거를 그 몸이 많이 불편한 중에 목사님 교회에다 갖다 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얘가 있었는데 좀 많이 약했어요. 그리고 많이 그 연약해졌는데 이현 입사님이 식물을 원래 좋아하고 잘 키워서 이것 좀 맡겼더니 이렇게 잘 살려가지고 얘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 막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쁨이 또 생겼어요. 아, 누군가의 그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생명이 있다면 계속 자라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생명의 기도, 그 한 생명의 기도는 죽은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리고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할 건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사람의 수가 이런 생명력처럼 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기도고 이게 감사의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도로 이 재난에 대해 잘 견디고 인내하시는 우리 빛가수 공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에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 편에 있고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생명의 자라남과 확장되어져 감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믿음의 예배를 드렸으나 지금처럼 간절하던 때가 없었을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예배드리기 위하여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얻고
인생의 참된 가치와 소망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을 듣고서도 흥분하는 우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더욱더 열심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썩어져가는 자리에 있지 않고 생명을 얻는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빛과 소금 교회가 되며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의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편안할 때보다 힘들 때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거나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겪으면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이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지만 믿음이 있으면 은혜와 위로와 감사의 말이 계속해서 솟아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역사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바짝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 앞에서 홍해를 건너는 무시무시한 그 두려움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조금 더 가다가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집트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이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 불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원망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말들을 다 들으셨음을 민수기 14장 27절로 기록을 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듣는다. 불평하는 말을 듣는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처방책이 불뱀을 통해서 물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원망하는 자들의 말을 드시고 원망하는 자들을 그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2명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한 자리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극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만 평안하고 우리는 어렵지만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매우 힘듭니다. 아주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을 감내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지만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끔찍한 일을 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기고 여러 사람들의 억울한 고소를 당하고 골치 아픈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주어진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겼는지를 배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먼저는 바울이 자신의 고소에 대한 변론해 나가는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본문처럼 유대 종교자들에게 의해서 고용된 더둘로가 총독의 법정에서 바울에 대한 사형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기고 가는 곳마다 폭동과 반란과 심지어 무장봉기까지 꾀하는 자이며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테러범이라고 몰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더둘로의 말이 끝난 이후에 총독은 이제 바울에게 변론을 하라고 허락을 하는 장면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합니다. 이제 바울에게 말을 시킬 때에 곱게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 총독은 바울에게 뭘로 표시했다? 머리로 표시했다. 그래서 총독이 바울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바울이 당당하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죄인이었으면 총독의 그 앞에서 뭐라도 조금 겸손하고 뭔가 조금 더 내가 뉘우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고개를 숙일 텐데 그가 그 눈을 이렇게 받아칠 수 있는 것은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정말 진실하다. 나는 담대하다라는 걸 표현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에 이제 바울 말하십시오라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머리로 그냥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머리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총독이 바울에 대하여서 그렇게 존경스럽거나 인격적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얘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권위를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존심 상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인간 대접을 못 받을 때. 그래서 보면은 사회생활하면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 다니면서 왜 사회생활이 어렵고 직장생활이 어려우니까, 일 어려운 거는 두 번째 치고 첫 번째는 뭐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또 사장이 또 부하 직원에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래서 보면 성장하는 사업체나 성장하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그 직원과 윗상사 간의 그 어떤 관계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잘 되고 또 거기가 발전적인 회사들은 이런 인격적 관계가, 사람 대 사람에 대한 관계가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과 직장이 잘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업체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런 강의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회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교육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 인간관계론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 책은 그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돈 벌어다 주느냐, 사람이 결국은 돈 벌어야 돼요. 누가 회사를 발전시키느냐, 사람이 발전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데, 내가 그 사람을 높여주게 될 때에 그 회사가 빛을 발할 수 있다.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이제 퀴즈 하나, 두 개 정도를 내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뭘까요? 이거는 제가 냈으니까 제가 정답을 명확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가장 쉽지만 또 그 말대로 살기는 가장 어렵고요. 그 말은 가장 쉽지만 그 말이 또 가장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말하는 것 자체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지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무엇을 다 듣고 계신다? 우리 하는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그 행동, 하는 행동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무엇부터 출발하냐면 그 마음에 있는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은 이미 다 듣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경고망동한 우리의 언행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원망들은 대로의 심판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형통치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둘러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된 고소 앞에서 지금 바울이 변론하고 또 반론하게 되는 이 과정은 세상 법정이지만 바울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그 법정이 어디 앞에서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총독은 머리로 까딱일 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은 그 자리가 세상의 가장 중요한 법정의 자리가 어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중한 자리로 그 법정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사람을 높이는 훈련들을 해 나가야 한다. 섬기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높이는 상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둘러와 또한 이 총독과 같이 세상에 머리만 까딱이고 자기의 권위와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목소리 높이는 그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 순종은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것, 주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 앞에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며 그 재판권을 가진 총독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답변하였다. 저는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 전체의 재판권을 행사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에 대한 사실을 각하께 해명하겠습니다. 더둘러는 이 총독을 굉장히 높이는, 그 치적을 높이는 데에 치중을 하지만 바울은 그 변론에 앞서서 총독에게 뭘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 나라 전체의 재판권을 행사해 오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당신은 이 재판의 공의와 공평을 행하는 신실한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총독이면서도 재판장인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당신을 통해서 정당한 재판과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지요 라는 인격적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진실함과 정직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섬김과 이 땅에서의 헌신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신에게 있는 그 하늘로부터 주셨던 직분과 직위들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공평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사람에게 마음을 조아리는 그러한 감정적인 조건에 의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정당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그러한 관계가 오래가고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답변하고 나서 이제 더둘러에 대한 이야기들을 변론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변론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더둘러는 바울의 고소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냐면 이 사람은 지금 종교적인 그 이단자로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로마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테러 분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울은 그 고소에 대하여 뭐라고 변론하게 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1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가이사라까지 이송될 때까지 기간이 12일이에요. 이 이야기는 많은 설명이 우리 그 전에도 있어 왔고 그것을 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고 뭐냐면 바울이 올라오자마자 고소를 당하고 가이사라까지 올 것은 딱 12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반란을 일으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날짜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반란과 이러한 그 반정의 일들을 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데 나는 이 일을 행하기에는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반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설명 논증은 수사학적 변론입니다. 수사학적 변론이라는 것은 설득하기 위한 그 수단의 방법으로서 이 상황을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첫 번째 교회를 세웠던 게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그리스 남부 쪽이 되는데 그쪽 지역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철학적 질문을 가지고서 대중들에게 연설하고 그들을 설득했던 그런 방법인데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있었던 연설법이고 이건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설법이에요. 어떠한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는 설득해 나가는 이 작업은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어떤 글을 쓰는 사람들도 이 일을 많이 해 나갈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수사학적 논증이 바울에게 있어서 총독을 향하여서 그 더둘러라는 고소가 왜 거짓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학적 이러한 변론 방법인 수사학적 이 연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듣고 정해진 기계적인 수준이 아니라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깊은 묵상 가운데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고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의 훈련이 이 수사학적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숫자와 날짜에 관한 정보는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감춰져 있는 정보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3일 그리고 40일 40년 12지파 그리고 12사도 그리고 7교회 뭐 이런 숫자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주고 있는 수사적인 계산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보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것이 마귀의 숫자라고 우리가 일컬어지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있는 로마 정권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로서
666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특정한 지금의 666으로 이해하는 측면보다는 그때의 로마 정권을 향한 숫자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확인해 갈 때에 신앙은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는 뭐냐면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는 나를 고발하거나 고소할 만한 증거도 증거자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곳이 없나이다. 뭔가 봤어야지, 뭔가 들었어야지 그 일을 진행하겠는데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성전에서 이단 사상을 전하고 논쟁을 벌이고 폭동을 일으키고 선동할 만한 이 일들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무엇 때문에 올라갔느냐면 바로 예배하러 올라갔다. 오순절날에 그 임하는 그 예배를 위하여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라갔는데 두 번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그 예루살렘 총회장인 야고보 목사님 앞에서 하니까 지금 바울 당신에 대한 소문이 매우 안 좋으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결례를 좀 행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권면합니다. 그게 21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일주일을 유대인의 결례를 다 행하고 그것을 종교 당국에 신고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 안에서 성전을 더럽히고 선동과 폭력을 조장했다고 하는 말이 증명이 될 수 없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성전에서 그 예를 다했던 것을 종교 당국에 바울이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고 증언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변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에부터는 이제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변론하고 변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에 대한 평안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13절과 14절과 15절 말씀은 이제 바울이 내가 왜 이 고소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하고서 한 4가지 정도로 스스로를 변호하겠네. 이 스스로의 변호는 하나님 앞에서 아까 보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러한 변호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4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만 제가 각하 앞에서 시인하는 것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를 따라 지금 바울은
자기가 왜 고소를 당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두 번째,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을 믿느냐? 부활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은 그들이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다르지 않고 동일하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면 그것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재판장에서 자신의 그 신앙과 자기의 믿음을 지금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한 변호가 무엇으로 핵심되어지냐면 하나님께 향한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것을 자기도 가졌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부활을 그냥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과 무엇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바울에게 인간의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죽음 이후에는 바로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를 가운데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 보면은 윤회 사상을 얘기해서요, 죽으면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냥 죽으면 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누구도 경험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이 꼭 교회만 있지 않고 일반적인 다른 종교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가 분명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계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종교가 아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인간의 삶에는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충 짐작하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죽음 이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난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분명히 살았던 삶 이후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우리의 삶에 잘 살기를 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염두가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로마서 2장 6절과 10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죽음 이후에 선한 생명의 부활과 악인의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될 때에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의 삶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행위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고 착한 일을 조금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뜻을 살았던 삶, 그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생애의 칭찬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계시로 받아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법정에 서서 외치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진실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서의 진실된 삶이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부활의 소망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의 부활도 있고 선한 자의 부활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입니까? 바로 이것은 소망,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마지막 9절 앞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한 진실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니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앞에서 항상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위하여 살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행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신앙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을 어디서 하냐면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가족과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의 날에 거룩한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냐면 예배 드리는 그 차원의 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이키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세상 속에 펼쳐나가기 위하여 공예배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서로 배려하는 것을 배우고 세상에 나가서 배려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세상 속에 펼쳐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함을 간구하고 받은 것을 입술에 담고 손에 담아서 세상에 나가서 펼쳐나가는 화평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고 하는 그 훈련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의식적으로 행위적으로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버들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의 위력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순종하지 않는 유태인들이 극렬한 저항과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가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돕는 자들 가운데서 교회 세우는 일을 기뻐하였고, 이 일은 지금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선배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 우리는 총독의 법정의 한가운데 서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이단자였지만 우리는 그 전염병의 확산으로 이 시대에 지금의 얼마나 두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전염병을 퍼뜨리는 이단자였던 이 바울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염병 같은 치명적인 질병,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있는 것 같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과 같고 이단자라고 말할 때에 성경에서는 누룩과 같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서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소망이 생겨나가는 이 모든 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있는 세상의 일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에서 바울의 그러한 수고로 인해서 바울이 그냥 죽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돼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도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빛과 소금 교회를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이 식물의 자라남과 뻗어남과 같은 그러한 기적의 역할로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산 증인된 바울을 보면서 이 시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에게 약속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변화를 주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산 소망이 확장되어져 가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 하겠습니다. 찬송 620장.
마음의 눈을 밝은 믿음도 하여 주신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신실한 예배자들이 믿음 안에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유성 목사 가정에서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최영민 장로 송민숙 권사 드립니다. 나종훈 집사 정은숙 집사 드립니다. 한용훈 집사 드립니다. 박율래 권사 드립니다. 송종호 성도가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박율래 권사 드립니다. 주종 예물을 드립니다. 이양영 집사 드립니다. 이용순 집사 드립니다. 이상민 어린이, 이상호 어린이, 이서윤 어린이 드립니다. 이유성 목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살아가는 자들의 구별하여 드리니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나가는 생명의 복에 넘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목마름이 없는 풍만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펴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준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기억하셔서 그들이 준비한 예물 위에 하나님의 복이 더하게 하셔서 그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모든 예배하신 분들 사랑하며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정승희 장로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서로 멀리 원격집에 떨어져 있어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또 인사를 나누지 못했는데 지금 다들 보고 계실 줄 압니다. 7월은 치유의 달, 또 활동의 달입니다.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절로 드렸고 또 지난주는 또 진실과 진리와 공의로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었지만 여러분들 이 주보 제 뒷장에 보시면 2, 3분의 분량으로 압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 싶으시면 1시간짜리 들으세요. 그렇지만 그게 좀 어려우시면 2, 3분의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 하루하루에 오늘 들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보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실 때 적어도 8장 내외 A4지의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알 것 같습니다. 그 소중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지나서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보에 있는 주의 말씀을 우리 삶의 주머니에 그 삶의 추수첩에 갖추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우리의 말씀의 힘이 많이 회복해 질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백신 주사를 받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요. 예정에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 또 잘 맞고 또 건강하게 되시기를 또 안전하게 맞기를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말씀을 했지만 지금 이런 고난 때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인내하며 또한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위원 모임이 매주 우리 주일날 10시 반에 있습니다. 또 말씀 점령하자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다음 주도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635장 찬송합니다. 635장
소망을 품고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믿음의 헌신과 눈물 어린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정을 다하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의 사랑이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생애와 삶의 터전 위에, 또한 그들이 나아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산 소망 되신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